아, 정말 난 지옥에 가는 걸까? 이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케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닉네임은 홀릭을 쓰고 있고요. 양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비롯해서 한국케어영화제, 그 다음에 다른 부대 행사들, 복합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소규모 퍼레이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40명 내외의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 성소수자 단체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몇몇이 이제 함께 거리두기를 하고 퍼레이드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슬로건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성소수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차별을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없애려면 이 시대를 지나가야겠다는 좀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 하는 이렇게 좀 강력한 슬로건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슬로건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사실 올해 많은 성소수자 분들에게 커뮤니티에게 많은 슬픔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억눌린 감정들을 좀 슬로건을 통해서 사람들도 같이 공감을 해줬구나 라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예전에도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안전한 축제를 하는 일,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울광장이라는 곳이 사실은 서울케어문화축제를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 세력까지도 같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사실 그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넘어왔을 때도 혐오 세력들이 뭐 댓글로 굉장히 많은 것들,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사람들한테 이 혐오 댓글을 받아서 그걸 미리 차단해 놓는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요. (2015년) 신촌에서 열렸던 퍼레이드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잊을 수 없었던 퍼레이드인데요.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단체로 반대를 하는 집단이 나왔던 게 2015년 신촌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요. 그때 낮 시간 4시부터 거의 5시간 이상을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퍼레이드를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부터, 차를 버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부터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때 그 5시간을 그 자리에서 놀면서 즐겁게 기다려주고 9시에 퍼레이드가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야간 퍼레이드를 진행했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획단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는 혐오 세력의 힘을 얻고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농담으로 지금은 하는데, 그때 기점으로 우리가 축제를 반대하는 쪽과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때가 잊을 수 없고요. 저의 정체성을 알기 전부터 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 믿음을 전해줬지만, 어머님 믿음을 전해줬지만, 그냥 제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그분이 안 계시면 거의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저 삶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45가지의 삶을 살 수 있게 순간순간 어떤 붙들렸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너무 경험으로 있어서 정체성과 뭐 종교를 어느 하나를 버리는 개념은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든 제가 깨달았던 것도 굉장히 많은 신앙의 갈등,
정체성의 갈등, 사람들은 저를 지옥에 가라고 하거나 엄마도 저를 이제 커밍아웃 했더니 지옥에나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어떤 첫 커밍아웃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아 정말 난 지옥에 가는 걸까? 이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랑 있을까로 저는 거의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살하는 성소자들,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이랑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저희 엄마도 커밍아웃 했을 때 당시에는 뭐 원론적인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살아가는 삶을 봤었을 때 어머니도 조금씩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커밍아웃을 할까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냥 첫 번째는 나다운 것은 죄도 아니고 나다운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다운 것에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커밍아웃하고 10년 후에 엄마랑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지옥에나 가라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엄마는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어를 힘들게 얘기했는데 딸이 동성애자인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교회나 친척한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엄마는 그쪽에 있고 난 이쪽에 있고 우리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근데 엄마 왜 그때 지옥에는 가란 말을 왜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 메시지도 이상했어요. 지옥에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질문했을 때도 시원찮게 저의 이해가 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엄마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커밍아웃을 누구한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받았다는 경험은 삶에서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대부분의 성소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은 너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함에 있어서 우선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잘 들어주셨으면 첫 번째는 뭐 언제부터 동성애자였니? 이런 뭐 흔한 질문들부터 그럼 이제 뭐 언제부터 이성애자였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커밍아웃을 받을 그 당시에는 우선 좀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